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박할 때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가장 패역하고 가장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때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게 5절에 있죠.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얘기는 쉽게 전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거 잊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당연한 듯 보이면서도 좀 이상한 면이 있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안 잊어버리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왜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알고 있는 이름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이름인데 뭘 또 기억해?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고 다시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죠? 기억하죠? 여호와의 이름 다 알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기억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기억해라 알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에 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이기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을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랬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태어날 때에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보다 앞서기 위해서, 형을 이기기 위해서 형의 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가 야곱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가로챘습니까? 야곱이 가로챈 거예요. 이게 발 뒤꿈치를 잡은 이 일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서 거기서 20년이나 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늘 자신은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외삼촌도 속이고 또 얻고 싶은 아내도 얻으려고 갖은 술수를 다 부렸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좀 부를 이루어 보겠다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도 계속 있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자 나오게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이나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약복 강가에서 자기 혼자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으면서 속이면서 이기려고 하면서 자기 꾀,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가 성공된 삶을 살려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던 결과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너의 하나님을. 네,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의 하나님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게 되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심정과 같이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의 하나님을 소망해라,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의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고 여러분, 부강한 국가를 이뤄보려고 다른 강대국과 결탁해서 손을 잡고 정치를 하다 보니 모든 왕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도입을 해서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여러분 두 다리를 걸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종교적,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놓고 여러분, 실질적인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에게 닥쳐진 것은 뭐냐? 722년 멸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들추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야곱처럼 다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처음에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신의 경험, 그것만 의지해서 늘 남의 발뒤꿈치 잡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럼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도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기 혼자 딱 남게 되니까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씨름을,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기었지만, 발 뒤꿈치 잡아서 이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울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울며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며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 이건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었지만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죠. 세겜 땅에 머물 때에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피비린내가 나고 몰살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때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잠시 기도를 또 쉬었거든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 창세기 3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베델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 실패의 장소, 또 한 번 닥친 위기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발 뒤꿈치 잡으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여러분, 그를 새롭게 하셨고, 실패한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울며 기도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 이 말.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주어야 될 얘기라 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항상.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의 생애를 너도 알지 않느냐? 자기의 힘 의지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찾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너도 지금이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게. 자, 그 다음에 항상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저를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뭐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예배의 자리 떠나서는 안 된다. 은혜의 자리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항상 섬겨라. 너의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라. 너의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와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음 세대에 너의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야, 너 싸우면 절대 지면 안 돼. 넌 이겨야 돼. 어떻게 하면 네가 1등이 되는지를 생각해봐.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발 뒤꿈치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기는 방법, 잘 되는 방법, 잘 나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남을 속이는 방법, 1등하는 방법.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너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과연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부모냐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만으로 끝나면 다음 세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오는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요, 아무리 부모가 뭐 성공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사실 자기 뜻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죠.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잘 될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될 때, 실패할 때, 힘들 때가 문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평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갈팡질팡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왜 있느냐? 이게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예수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이 생길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어다. 너의 하나님을 강조한 그 가정에는 그 자녀들에게 서로 실패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장소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길이고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의 성경 인물이 생각났어요. 그 성경 인물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나오는 짤막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 야베스 들어보셨죠? 야베스의 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야베스. 뭐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도 알고 계십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고난이라는 뜻이고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상처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난산을 겪은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게 진짜 아기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진짜 아기 이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애가 자기가 아기 때는 잘 몰랐는데 야베스도 성장하면서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잘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애 이름이 고통이래. 고통.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기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게 낳았어도 이 아이의 이름은 기쁨이 되면 좋겠다. 감사가 되면 좋겠다. 빛이 되면 좋겠다. 행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김진철이니까 만약에 제 이름이 김고통 목사, 김고통 장로, 박고통 권사 이런. 예?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이름이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보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궁금한 점이 하나가 뭐였냐면요. 근데 왜 야베스는 이름을 안 바꿨을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벌써 바꿨겠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에 보니까 왜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안 바꿨을까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왜 안 바꿨을까?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딱 해답이 나와요. 왜 안 바꿨는지를. 그게 뭐냐? 여러분, 야베스는 비록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이름 하나 바꿔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다른 걸 바꿔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다른 걸 여러분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소개하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너의 하나님을 소망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성공, 너의 야망, 너의 꿈, 너의 술수, 너의 꾀, 너의 계획, 너의 목적, 너의 자랑,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한 가지 당부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꼭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내 자녀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신 인생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뭐냐? 이거 결단하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르자. 자녀들과 함께 부르자. 자,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자녀들 앞에서
자, 자녀들 앞에서 누구의 이름 얘기하자? 예수님의 이름 얘기하자. 자, 그 다음에요.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저를 따라 합시다. 자녀들 뒤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 세 가지 오늘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자, 자녀들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부르자. 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누구의 이름 얘기해 주자. 예수님의 이름. 자녀들 뒤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런 부모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